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를 알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나름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나름 이제 설교자로서 부족하지만 종종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나는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미끄러지다, 굴러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그 굴러떨어지고 추락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을 죄라고 하죠.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당장은 나무 안에 남아있는 진액과 수분으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얼마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나무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죽어갑니다.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꽃을 피우려면 할수록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그 자원을 가지고 힘든 세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 인생 자체가 처절한 투쟁입니다. 척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어떠한 자원이 없다 보니 나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보장받는 길은 남의 자원을 빼앗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더 잘 살려면 끊임없이 빼앗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억눌려야 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가지고서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한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이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전혀 모르죠. 성경은 너희는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삶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마귀와 사탄의 영이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도 살았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여기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노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임할 진노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게 상속시켜 주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내 삶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다 흘러갑니다. 다 새 나갑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상속자입니다. 마치 빚의 상속자인 것처럼 진노의 상속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가 받을 것을 우리도 받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것을 여러분들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멋지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누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공중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발 하나를 걸쳐놓고 세상의 저주를 유혹으로 받을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고 있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주의 상속자 된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는 착각,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속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정작 천국에 갔을 때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자기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죠.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으면은, 정확히 말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상속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 같지만 채울 수 없어서 이 공허한 세상에 그것을 우리는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답답해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쟁이는 예수를 전부로 아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쟁이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앉히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앉히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자에 대한 약속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약속이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든지 우산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 비를 대신 다 막아주는 어떠한 존재, 그 밑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 세상에서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들어와야 이 세상의 저주를, 여러분, 저주의 상속자가 됨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산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람은 그 우산을 들고 있다가 내렸다가 들고 있다가 내렸다 하는 사람처럼 결국 온몸을 피로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소용이 없더라. 믿어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이지, 예수 이름이 어떠한 열려라 참깨의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하죠.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또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생명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상속자 삼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겠죠.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의미죠. 그 은혜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세상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전히 진노의 상속자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와 보니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또 다른 방면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 만들었다라는 말은 창조라는 의미가 있죠. 창조는 두 가지의 창조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첫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첫 창조의 인간은 저주의 상속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 이 거듭나다라는 한자어죠.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저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셨다. 생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불법이 어떠한 법일까요? 모든 불법, 저주의 상속자, 이 저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생명의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야, 하늘나라 상속받을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 진노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진노의 일 하는 거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원리가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자원 공급받을 길이 없으니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자원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뿌리 내린 우리,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우리는 내 열매, 내 것을 다 남을 줘도 뿌리 내린 것, 거기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서 때가 되면은 또 열매 맺게 하신다. 너희들은 세상과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진노를 상속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죠. 왜죠?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고 생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알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이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세 주제처럼 정말로 예수에 미친 이 광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이 예수가 제일이 아니면 누가 제일입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최고 일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 전하는 일을 제일로 삼지 아니하면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드려진 이 헌금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부항교회가 정말로 예수를 제일 삼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를 전부로 하는 정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쟁이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쟁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그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편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선한 일을 위한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광명을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아버지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길이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참으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전부로 삼고 사는 복된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진노의 저주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의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 그 삶을 누리고 나누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귀한 전도사님 앞길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